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남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라. 오늘 본문 그대로 읽은 대로입니다. 남은 자에게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그 망한 자들의 모든 기업을 남은 자에게 다 주어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리라. 스바냐는 하나님이 감추신다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부터 2장 어제까지 우리가 주일날 또 월요일날 큐티를 하신 분들은 스바냐서의 백그라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 한자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하고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그리고 4대 가면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parents, 그리고 grandparents,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great를 붙여서 great 나가잖아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 현손이다. 1장 1절에 한자로 다 쓴 거라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4대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말이지요. 왕족이었어요. 스바냐가 왕족이었는데 스바냐가 선지자가 됐지요.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나훔이나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들이 다 아모스나 이사야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한 200년 후에 요시야 왕 막 등극하기 전에 활동하였고, 등극한 후에 활동하였던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그러한 선지자들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멸망이 심한 심판으로 임하는가. 우리 2장 이제 내일부터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합니다마는 1장, 스바냐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지만은 성곽 공사할 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문이 있어요. 어문은 피쉬, 생선만 들어가는 문을 어문이라고 하고, 분문도 있었잖아요.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고, 그 어문이 북쪽에 있었는데 그 어문을 통하여서 외적이 막 침범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에도 그쪽을 통하여서 막 쳐들어왔고, 이제 스바냐 시대에도 바벨론이 어디를 통하여서 쳐들어오겠는가. 북쪽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이게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여러분 생명의 삶에도 잘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번씩 읽으면서 이렇게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은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 선왕 때에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 때에는, 4대 우의 때에는 막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어문 쪽이 취약한 지역이니까 거기에다가 7m 넓이의 이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만리장성도 넓이가 있잖아요. 이게 만리를 갔잖아요. 그런 성을 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두 번째로 세워준 도시 성이다. 그래서 제2구역이다. 두 번째 도시다. 그래서 이제 제2구역에서는 그렇게 7m 넓이로 막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막 성을 쌓았는데, 뭐 서울도 한양도 막 성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듯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7m 넓이로 아수르가 막 침범할 때 거기로 들어오니까 막 쌓아놨던,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을 쌓는다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막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절 시작.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제 성경은 관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거기에 표시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이란 어떤 백성이냐, 그 뜻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가나안 백성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밑에 표시를 해놓고 가나안 백성 이렇게 해놓고서 1번이다 주석을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1번을 읽으면은 가나안 백성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사하는 장사치기로 상인도 못 돼. 이거는 아주 장사치기야. 장사치기. 돈만을 아는 사람들. 가나안 백성이라 주석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 왜 오늘 또 통곡하느냐, 그들의 죄를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성벽 남은 거기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잘 관주되잖아요. 절기 때마다 양을 25만 마리씩 잡았어요. 6월절 같은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제가 참 T1권에서 6권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신학교 때도 못 배웠어 내가 그런 거를.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을 따라서 정리해 놓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절기에 25만 명 양을 잡는데요,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그 기득권을 안 놓는 거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마리에 10불에 사다가 10불 붙여서 20불에 팔으면은요, 한 번 절기 지나면 수백만 불이 내 호주머니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염치 없고 체면 없게 자기들이 양을 사러 다녔겠어요? 가나안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장사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장사치기가 돼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양을 사왔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직접 양 사러 다녔겠어요? 목사 임내하고 폼 잡고 앉아 있었겠지요, 대제사장은. 그러나 그렇게 장사치기들, 타락한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그들이 사다가 다 팔게 하고 그들은 또 커미션 먹고. 가나안 백성, 주석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같은 페이지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이 뜻이 뭐냐? 1번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타락한 유대인들. 유대가 그렇게 장사하는,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종교가 돈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싹군이 돼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돈 때문에 하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자, 그래서 1장부터 직격탄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남은 이 유다는 망할 것이니라. 그런데 모든 예언서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분명히 망한다고 해놓고 끝에 가면 또 회복시키리라. 이게 모순안에 디스크레펀스예요. 창모 방패순이에요. 뭐 망한다고 한 그 백성이 또 다시 다 회복해서 막 살아나리라, 뭐 이러한 논리가 어디 3단 논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3단 논법으로 지성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보다 나는 열심이 더 특심합니다 하고 막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순학질 여사의 말 한마디에 그 위대했던 그 선지자가요, 그냥 한 방에 허물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 같아도 누구 말 한마디에 영성이 다 허물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나 죽어버리겠다 말이야. 여자한테 망신당했다, 디스당했다 말이야. 요즘 말로 한다면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떡과 물을 주어서 회복시켜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게 만들고, 바람 속에 큰 지진 속에 막 불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 그런 현상을 몰고 다녔던 엘리야가 세미한,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small voice,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잔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나만 잘났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언약을 버렸지만 나는 열심히 유별하여서 열심히 특심해서,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서 가장 쉽게 오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막 몸도 불편한데 막 사역하고, 사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뛰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현찮은 것 같아, 나만 남았거늘.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후드려 치는데 어떻게 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아니라,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만 남았어요. 나가 열심히 특심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후려치듯이 치잖아요. 쩌쩌 딱하도다. 너 잘난 줄 아느냐? 너보다도 더 성결하고, 너보다도 더 정직하고, 너보다도 더 인격이 좋고, 너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의 7,000배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사학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열심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왜 예언서의 특징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의 금을 캐버리는 거예요. 보학회계 했잖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초기에 한 5년 동안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보학회계 들어가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여기에 숨어있는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것을 한 5년 6년 했잖아요. 예언서의 공통점은요, 너는 망할 거야 해놓고요, 끝에 가면은요,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더 흥왕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완전히 아주 다 멸절을 시킬 터인데 마지막에는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큰 축복을 받고 다시 한번 흥왕하리라. 무엇이에요? 핵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기에 죄는 때려 부시는 거예요. 죄는 갈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흥을 시켜요? 하나님은
죄인은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이 40몇 년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의 맥심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나의 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 애기를 배스톱에 넣어가지고 조그만 목욕탕에 넣어가지고 어린 애기를 때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애기가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목욕한 물이 더러워가지고 확 내버리는데 어린 애기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은 뭐예요? 유별난 것은 뭐예요? 7,000명을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유다 가운데 있는 죄는, 다 이스라엘에 있는 죄는 아주 박멸을 시켜서 막 다 멸절시켜야 돼.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죄인을 버려요?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은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흥의 메시지를 항상 dialectically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은 우리의 열심과 달라요. 우리는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하니까 저런 사람 다 버려. 목욕 더러워. 그리고 막 사람을 버려. 사람을. 이게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보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막 조금 속썩인다고 자녀들을 막 족보에서 막 지워가지고 내쳤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서는 죽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썩이는 자녀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애비의 마음, 애미의 마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저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그분은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의 아주 맥심이에요. 설교자는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가 메신저가 되고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장 쉽게 선포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가장 심각한 나의 문제가 뭐냐, 내가 설교는 하는데 내가 그대로 live up to what I said, what I preached, 그것이 간격이 생길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만 전하고 성도들에게만 기도하십시오 하고 성도들에게만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용서하십시오 하지 말고 나부터 용서해주고 나부터 사랑해주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금식하고 나부터 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가 책에도 수도 없이 썼고 설교 30년 했어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버리게 하고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버려졌던 사람인데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어요. 창세기를 설교하든지 계시록을 설교하든지 66권 어느 대목을 스바냐를 설교하든지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치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중심으로 사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주 죄를 박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살려보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도 임해요. 그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것이 막 이단처럼 막 정감록을 믿는 사람처럼 계룡산 동학사 거기 위에 올라가지고 흰옷 입고 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이장인가 마지막 다 미친 사람들 다미선교회 해서 다 미친 사람들 그냥 그래가지고 다 미친 사람들이 날짜 정해놓고 하잖아요.
오늘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사람은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요 육신 관절과 골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찔러 쪼개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박멸하고 우리의 죄를 막 도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칼이에요. 오늘 그 칼로 내가 수술을 받고 내가 다시 회복된다면 오늘 나는요 여호와의 큰 날에 죄인은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죄인된 나는 다시 소상함을 받고 살아나는 오늘이 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죄의 불의와 그 공정하지 못한 것을 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 미쳤어 막 그러면서 날짜 정해놓고 그날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날만을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그날만을 기다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여 거기서 심히 슬퍼하는도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15, 16 시작.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불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은과 금이 가나안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저 자기의 돈,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가나안 백성들, 은과 금이 그날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구원하지 못한다. 돈으로 가는 천국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틀켜쥐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한번 써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몽고메리 카운티에, 저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에요. 라디오를 들어보면요 가끔 나와요. 몽고메리 카운티에 지금 돈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통사고 나서 유서도 없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빨리 찾아가세요라는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날을, 멸절하는 날을 기다리고 앉았어요? 바보지요. 여호와의 큰 날을 막 무서워가지고 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날이 되면은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예언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오늘 빨리 회개하고 그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의 특징인데 그 영맥을 못 잡는 거지. 남은 자가 뭐예요?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가나안 백성은 돈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겸손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가서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것이 남은 자예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스바냐예요. 이름이에요. 스바냐가 메시지가 됐고 메신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너를 감추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내가 되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한 놈이 되지도 못하게 난섬처럼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교만 방지하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 겸손하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날에 나도 숨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다 멸절당하는데. 오늘 남은 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파고 돌아가는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제가 한국일보에 지금 칼럼을 11번째, 11주째 써내려가는데 이게 8년을 써내려갈지 10년을 써내려갈지 한국일보 뉴욕판에 제가 8년을 칼럼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 주에 한국일보에 나가는 것은 찬양팀에 대해서 나갑니다. 대단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동아일보 사장, 장로님 이런 분들이 특세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필라델피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영적으로 막 흔들렸다. 정말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우리 특세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왔어요.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우리 병은 그거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송인관, 나정현, 안수집사 부부가 막 공장을 차려놓고 카세트를 막 기계를 막 몇십 대 갖다 놓고 막 돌려가지고 카세트 테이블 막 그로스리에 갖다 놓으면은요 다음날 다 없어지고 전국에서 요청이 오고 그랬어요. 그 송인관 집사님은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당회에서 장로 후보로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송인관 집사님이 저 지금 안수 집사인데요, 안수 집사로서도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뭐 장로가 된다고 해서 뭐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 사양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부부가 사업 때문에 아틀란타로 이사 갔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밖에서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왔어요. 그래서 20몇 년은 고통스러웠어요. 왜? 전도들을 안 해. 성도들이 막 바나바 이런 것도 했는데 테이프만 듣고 오는 사람들이 왜 오셨어요? 들어보면 다 테이프 듣고 온 사람들이야. 다 거의.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많아. 아직도. 앞으로의 30년도 말씀이 우리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냥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끝장 끝절이 그거예요. 처음에 사울 청년이 변화받아 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막 전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었어도 사람들이 감옥으로 숱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교회는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특세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팀이에요. 지금 장로님들의 와이프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이 그때 있었어요. 그 찬양팀이 여성들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도 당했지요. 찬양팀 하면서 드럼을 올려놓기 시작했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드럼 올려놓고 기타 치고 나팔 부는 사람도 막 있었고, 막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분 중에 막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 가지고 막 섰고 막 악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는 2단으로 두드려 맞기 시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에 무슨 드럼을 놓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그리고 드디어 드럼이 지금은 점잖게 여기 올라가셨지만 옛날에는 바닥에 있었는데 그 앞에서 예배드리던 분이 자기 고막 터졌다고 저를 수하겠다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할 때 조목조목 저한테 따지고 들어왔어요. 그걸 따졌어요.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경건한 교회와 경건한 도시인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렇지, 젊어도 영적으로는요 그들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 어떻게 주여, 하나님이 귀가 멀었습니까? 주여 삼창하는 게 무슨 만세 삼창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했고, 피아노가 있는데 왜 피아노를 안 치고 왜 드럼을 칩니까? 내가 나중에 한 얘기지만 피아노는 술집에서 많이 친 거고 지금도 술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드럼은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사용했던 악기가 드럼이야.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 나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모든 악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때 우리는 드러머가 나오고 나팔 부는 사람 나오고 찬양팀 여성들 막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부인들 집사님들이, 그때 젊은 집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뉴욕 순복음교회, 뉴욕 장로교회, 우리는 그때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 제가 집회 갈 때 자동차가 막 20대씩 가면서 찬양팀 가족들까지 다 가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불질러 놓은 것이 찬양팀이었다고요. 얼마나 영역이 있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던 삶을 살았는가.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그거였어요. 남은 자로 살았어요. 달라요, 달라. 다 교만방자하고 다 경건의 모양을 외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로 정의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스바냐처럼 우리가 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감추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다른 사람들이 뭐 욕을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고 담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요 백날을 해도 사람에게 변화 하나도 못 일으키는 것은 내가 변화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줍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자, the remnant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해변에 있던 족속들, 그렛 족속들, 그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의 심판이 막 임하는 구스와 아수르와 니느웨도 멸망하고 해변의 그렛 족속도 멸망하고 가나안 사람들, 아까 말한 불의로 막 장사치게 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안디옥교회 초기에도.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딜을 합시다. 목사님 영주권을 좀 내주시면 커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몇만 불씩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제 자서전에서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거 많았습니다. 뭐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에게 30% 40% 줄 테니까 이걸 교회에서 좀 판매하게 해주세요. 영주권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역자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한 종들 외에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그래도 뭔가 남은 자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남은 자라고 말은 하는데 교만방자하게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무슨 남은 자냐는 거예요. 겸손이 없어, 감사가 없어, 무슨 남은 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구스, 아스루, 니느웨 다 망한 그렛 족속의 해변의 땅을 뺏어가지고 너희 남은 자에게 줄 터이니 그 해변의 땅이 초장이 되어서 너희들은 목초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양을 길러가면서 너희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남은 자로 살리라. 오늘 마지막에 기쁜 성이라고 했던 그 우상 섬겼던 그 성이 슬픔의 성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남은 자는 기쁨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진자리가 마른 자리 되고 마른 자리가 진자리가 되는 것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송대관이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 서민들에게 어떠한 노래보다도 정말 그 막 시달리고 그냥 좌절하고 하던 사람에게 하나의 유행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는데, 우리가 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살리는 것이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의사들은요, 병원에서요, 사람을 어떻게 살려보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죄는 박멸시키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는 박멸시키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사람은 회복되어 살아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0절 11절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뒤집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 교만해졌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열국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만함으로 막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당한다는 거예요. 진자리가 마른 자리가 되고 마른 자리가 진자리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더럽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방의 열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 죽은 신들을 쇠약하게 하시는 Almighty, Omnipresent, Omniscient, Omnipowerful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힘없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악한 마귀와 사단과 모든 우상의 세력들은 다 무장해제되어서 한 길로 왔던 세력들이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들은 고센 땅처럼 우리가 21일 특세 때 들었던 메시지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땅인데 그곳에서는 남은 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산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리가 마지막은 어떤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심판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는 날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날은 온다고요. 그날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오늘 회개하고 내가 준비하고 오늘 자복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대접받으려고 하던 자리에서 대접하고 섬기고 우리가 남은 자로 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오늘 메시지의 제목 시작. 메시지 시작. 남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도 소망은 내 인간적으로는 한계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막 여기서 요 계단 올라오기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계단 올라갈 때 뒤로 넘어진 그 악몽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나의 모습은 온몸을 다하여서 몸무게가 이 앞으로 가야 뒤로 안 넘어가지. 그런데 육신적인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내를 계속 얼마를 앞으로 더 섬겨야 될지 모르는, 이거는 안개의 삶입니다. 그래도 그 안개가 싹 거쳐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막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우리 아내와 더불어 어제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저 이제 멕시코 우리 유카탄에 갈 것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갔다 오자 2주 쉬었다가 방콕에 가서 또 8개국에서 오는 우리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또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래 방콕에 갔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거기서 가면 우리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내놨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볍고 너무 앞으로에 달려갈 길이 신바람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의 삶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30년 목회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날 끝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다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며
모든 만방을 열국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주는 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거 못하면은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부대가 찢어집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단순합니다. 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가정에서부터 품고 사십시오. 직장에서부터 품고 살고 교회 안에서도 품고 사십시오. 죄는 타협하지 마시되 죄인은 살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